늘사랑 예배위원회 위원장님 되시는 박광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 신년의 첫 걸음에 늘사랑교회 예배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미흡했던 순간들도 있었으나 주님께서 긍휼로 덮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습관이 아닌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만 높여지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이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님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 지역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신령 교회를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동력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엘피다 중장단에서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특송곡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보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네, 오늘 이 시간 은혜로운 특송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신 엘피다 중창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례회라고 그래서 교례회가 도대체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교는 사귈 교고 레는 예도 예고 회는 모을 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귀는 예를 잘 갖추는 모임이다. 그래서 이제 교례회는 신년을 맞이해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하면서 모임의 예를 갖추면서 또 새해를 기대하게 하는 이게 교례회더라고요. 다른 말로는 하례회.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를 하러 와가지고 덕담을 해야 되나 설교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배위원회에서 신년교회를 하는 거니까 예배가 도대체 뭔지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참 좋겠다 싶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부터 먼저 알아야 이 말씀을 좁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기록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게 하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 전체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 목적하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7개의 표적이 있잖아요. 7개의 표적.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거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을 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기적을 행할 수는 없을 거다. 라고 하면서 기적 중에서 7가지 기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인으로 표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 첫 번째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런 기적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구나. 또 두 번째가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 그것도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4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하는 두 번째 표적이란 말이죠.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단 말이죠.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네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남자 어른만 5,000명, 언뜻 계산하면 아이들과 여자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는 될 만한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부르게 먹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세요.
물 위를 걸어가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뿐만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와,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고. 이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2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2장에.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두 번째 표적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2장과 4장,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34km 떨어진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이 표적 사이에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뒤로 넘어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 내려가셨다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 명절 지키려고 저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어디를 거쳐서 올라오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올라오세요.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올라오시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수가성 여인.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가까이 왔는데 우물가에 있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물 좀. 수가성 여인도 물을 깃기 위해서 이 우물가로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도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슨 질문을 하냐면 네게 남편이 있느냐?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왜냐하면 전에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6번째 남편이 너하고 같이 살지만 너에게는 네가 남편에 대한 그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그런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남편 6번째 남편이 있다 해도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것이 옳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지만 남편에 대한 갈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란 말이죠. 남편에 대한 갈증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너는 남편을 6명이나 지나갔어도 너는 그 남편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옳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남편에 대한 갈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고 아내에 대한 갈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갈증도 있을 수 있지만 말이죠. 권력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 물질에 대한 갈증, 우리 성취 욕구에 대한 갈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갈증들이 남편의 갈증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런 수많은 우리 인생의 갈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갈증들은 완전히 해갈되지를 않아요. 이 물을 여인이 떠가지만 그러나 또 다시 목말라서 또 와서 떠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인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툭 던져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제가 어디로 바뀌냐면 예배로 바뀌어요. 주제가 예배로 바뀝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당신들과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더이다.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마치 물을 깃는 것처럼 물 길었다가 다시 또 길러 와야 되고 또 다시 길러 와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런 장소 개념의 예배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게 지금 쭉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럼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이 예배를 통해서 다 사라진다. 예배를 통해서 다 사라진다. 남편에 대한 갈증, 권력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 물질에 대한 갈증, 우리 성취의 욕구에 대한 갈증 등등 모든 갈증들이 온전한 예배, 참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 갈증이 다 사라지고 생수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갈증하지 않는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근데 정말로 오늘날 교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아니면 예배의 형식, 예배의 이 코디네이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하느냐. 이건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코디네이션을 짠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이나 코디를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는 끊임없는 갈증, 해갈되지 않는 갈증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우물가로 나올 거란 말이죠. 와서 물을 기르려고 계속해서 권력을, 계속해서 명예를 찾고, 계속해서 물질을 찾고, 계속해서 자기의 성취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될 것이란 말이죠. 코디는 잘 짰는데, 코디네이션은 잘 짰는데, 형식은 잘 지켰는데, 와, 예배 참 멋있었다, 예배 참 멋있었다, 참 세련됐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많았어요. 예배위원회에서 다 코디를 짜고 형식을 지켜가지고 착착 보기에도 아름답고 정말 멋있게 질서정연하게 착 해가지고 예배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갈증은 사라지지 않나. 이 여인이 물길로 오듯이 우리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 형식과 코디가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형식과 코디도 필요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형식과 코디가 필요한 것이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형식과 코디만 잘 갖추면 진정한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자를 그를 찾고 그에게 생수를 주시며 그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영은
푸뉴마라고 쓰여 있어요. 푸뉴마. 이건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물론 성령이라고 할 때는 하교 푸뉴마라고 해서 하교라는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푸뉴마, 영, 이래서 성령이 되지만 그냥 푸뉴마만 써놔도 성령으로 해석한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푸뉴마가 뭐냐? 그리고 뒤에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 알레테이아. 이 푸뉴마가 뭐고 뒤에 나오는 알레세이아가 뭐냐? 이 푸뉴마와 알레세이아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 이 생수를 얻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며, 이런 자가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자가 될 것이라 말이죠.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4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3장에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3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지도자예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 회원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그런 종교 정치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만나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인 줄 알겠다.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돼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어게인이잖아요. 중생이라고 표현되고 거듭남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노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노텐. 아노는 위에라는 말이에요. 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아노텐은 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이제 당연한 질문을 하지요.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지고 다시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로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위로부터 난 자다. 이런 자가 거듭난 자다. 이런 말씀을, 이런 자가 중생한 자다. 이런 자가 본어게인 한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문제가 없잖아요. 물이 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이견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물은 육체적으로 난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은 성령으로 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태어난다 이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태어난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것만 태어나 가지고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인자 외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위로 올라가신 유일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시면 그를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위로부터 나서 결국 예수님 위로 올라가신 것처럼 위로 올라가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훅 하고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할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 하는 게 뭐냐면, 영으로 예배한다. 물론 이제 이걸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소망이기도 하고 이게 아주 대단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는 이 믿음. 중요한 것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 그리고 나도 믿으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가 된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아무리 그가 형식 잘 갖추어서 좋은 코디를 가지고 예배를 할지도 그는 끊임없는 그 갈증 속에, 이 땅에 있는 갈증 속에 매몰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믿음.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고요.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것은, 진리란 게 알레세이아라고 있잖아요. 알레세이아. 이 알레세이아는 아는 접두어예요. 아는 접두어. 레테이아는 레테의 강을 건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레테. 이 레테는 란사노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란사노, 덮다, 숨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고 숨겨진 것을 들추어냈다. 들추어내진 거예요. 들추어내진. 가려진 것이 들추어내지면 이게 환하게 모든 것이 다 보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포칼립시스하고 계시라는 말하고 의미가 거의 똑같아요. 아포칼립토라는 것은 이 덮인 것을 들추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는 계시하고 진리하고는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덮여있는 모든 것,
덮여 있는 모든 걸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신다. 이게 왜 덮이냐 하면 죄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다 덮여져 버렸어요. 다 덮여져 버렸다면 하늘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다 보이는데 죄 때문에 다 가려져 가지고 덮여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 해도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그걸 덮인 것을 들추어내주면 이게 확 드러나서 이게 나에게 다가오는 진리가 된단 말이죠. 진리가. 부분적으로 보든지 희미하게 보든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이걸 덮인 것을 들추어내줄 때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것. 근데 이 진리가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하고 거의 의미가 통하는 말이란 말이죠.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뭐 성경에 몇 곳에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계시라는 말이 나와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죠. 복음이죠. 좀 넓게 보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 이야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로 덮인 것을 들추어내 주신 이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들추어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인 것을 다 들추어낸 하나님의 계신 이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이 이게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 오면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되 예수님께서 오셔서 덮였던 것을 다 예수님 말씀으로 다 들춰내 주셨단 말이죠. 그런 계시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자가 온전한 예배자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과 이런 말씀으로 예배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이 온전한 예배 가운데 다 해결이 된다. 다 해결이 된다. 그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으로 예배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가운데 진정한 에이레네,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 가운데 진정한 에이레네 평화, 진정한 샬롬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게 각각 사람들에 가서 이런 평안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런 평안을 전하라, 이런 샬롬, 이런 에이레네를 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정말 이 진정한 평안을 그에게 전했는데 그가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말씀도 진리이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그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에 대한 믿음과 또한 이 말씀의 진리에 대한 것을 내가 더욱더 견고히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더 큰 평안이, 더 확실한 샬롬, 더 큰 에이레네가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예배?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한 화목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그대로 두고 와서 예배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그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할 때 더 이상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않는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 평안을 들고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라는 겁니다. 평안을. 그래서 그도 예수 믿고 그도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그 평안이 점점 많이 쌓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길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줄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일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예배위원이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위원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박강진 장로님이 이 일에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2026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꽉 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그리고 참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진정한 평안, 진정한 에이레네, 진정한 샬롬을 맛보는 그런 가정으로 꽉 찬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그냥 사는 것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고 가슴에는 그런 찬양으로 가득 찬, 그래서 노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모여서 함께 예배, 삶의 현장으로 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교회, 마지막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이런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배위원회가 예배에 대한 바른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2026년도를 멋지게 만드는 이런 예배위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돕는 저희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고 축도하고 내려가래. 광고하세요. 축도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또 사진을 찍어야 갈 거야. 빨리 광고부터 해. 자, 축도하고 나서 광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위원회 신년 겨울의 회의에 또한 저 찬양대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 위에와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되셔서 집에서 이제 요건 다 보시면 되고요. 11페이지 페이지를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맞아. 저기 10페이지, 11페이지를 10페이지, 11페이지를 펼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한 5분간에 걸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장님들 다 계시죠? 나오셔서 잠깐 인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 나오셔서 잠깐 또 찬양 세미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그 책자에 그 왼쪽 10페이지에도 예배위원회 주요 행사 및 계획이고 11페이지에도 보면은 예배위원회 월별 주요 계획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계획표인데 교회 사정에 따라 조금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페이지를 보세요.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교회 예배 주요 행사가 있고 또 우리가 예배위원회 주요 행사해서 두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우리가 예배위원회 이제 임원분들 첫날 1월 4일 날 우리 첫 예배를 한 25분 정도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신년교회에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월 달에는 이제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아직 계획이니까 2월 달은 넘어가고 3월 달에는 우리 또 예배부에서 학습 세례 이제 그런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부활절 찬양 준비, 성찬식 준비 그렇게 또 4월 달은 되어 있고요. 5월 달에는 온 가족 예배 진행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 6월 달에는 예배위원회 또 영성훈련 기도부에서 우리 매년 실시하는 것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부에서 또 6월 달에 영성훈련을 우리 기도부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우리가 7월 달에는 창립 기념이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이제 54주년 됩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 교구장님들이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교구별로 그 찬양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10년 만에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7월 둘째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1교구에서 9교구까지 찬양 대회를 해서 상품을 푸짐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가 2년 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봤지 않습니까? 실내 체육관에서 해보니까 교구별로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좀 더 친숙해지고 또 좀 더 교구별로 응집력이 강해지고 이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단합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7월 달에는 찬양 경연 대회를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 넘어가시고 9월 달에 늘사랑 음악회를 좀 준비하고 추수감사절 절기 찬양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또 10월 달에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23년 동안 우리에게 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영적으로 오늘도 영과 진리로 말씀해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이렇게 23년 동안 말씀 주신 담임 목사님께서 10월 24일 날 토요일 날 이제 23년 정확히 만으로 23년 채우시고 퇴임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참 아쉽고 해서 10월 둘째 주일 날 저희들 또 한 오후 예배 시간에 음악회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성악가 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찬양을 또 잘 안 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런 분들을 구성으로 해서 10월 달에는 음악회를 담임 목사님 퇴임의 아쉬움의 음악회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또한 추수감사절 성찬식 이제 성찬식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또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성탄절 감사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 연말 또 결산 이런 게 이제 12월 달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계획은 이렇게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사정에 의해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1년 우리 예비위원회 전체 계획을 말씀드렸고 여기 25페이지까지 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책자를 집에 가져가셔서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책자를 저기 정봉수 집사님이 좀 이렇게 좀 남자답게 터프하게 생겼지만은 참 보기보다 세밀하고 디테일한 면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정봉수 집사가 다 편집하고 또 제작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우리 정병수 집사님 감사하다고 일어서서 인사를 정식으로 인사를 해야죠. 네, 이 책자 만들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성가대 대장님들 네 분 잠깐 나오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대장님들 1부, 2부, 3부 그리고 수요 찬양대 그리고 그 엘피다 우리 김진희 총무님까지 해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1부 예 1부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일부대장 장순옥 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6시 10분에 다 와가지고 7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9시 반까지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원이 제일 적고 이제 남자도 테너가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테너 그리고 베이스도 4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일부라서 특성상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 또 이렇게 겨울에는 더 힘들고 그렇지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2부 누수망 찬양대 대장 정경아 권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가 이제 여성 대장이 되어서 이제 처음이라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배승민 지휘자님 이제 새로 오셔서 저희 2부 찬양대가 굉장히 지금 신나고 또 활기차게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승민 지휘자님 또 오늘 같이 찬양대 강사로 이렇게 찬양 드리는데 여러분 많이 경청해 주시고 저희 2부 찬양대 이제 요즘 이제 저희가 그 지휘자님 새로 오셔가지고 새롭게 지금 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인데 저희 모두 찬양대에서 찬양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과정을 거의 다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지휘자님 통해서 저희가 이제 찬양 마치고 유튜브에 올라온 찬양을 저희들이 이제 복습도 되면서 저희가 이제 조회하면서 뭐 좋아요도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찬양대가 이제 우리 지휘자님 새로 오셔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지금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저희 모든 늘소망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늘사랑교회 속한 모든 찬양대들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 영상 올라오면 저희도 조회도 하고 많이 듣고 그런 과정들이 저희들이 참 이번에 지휘자님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찬양대 찬양을 우리가 시간 내서 한 번씩 듣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2부 열심히 저희 하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3부 찬양대 김종현 집사입니다. 뭐 준비들을 많이 하셨네요. 말씀이. 저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수요 예배 찬양단 늘 기쁨 찬양단 이번에 대장이 된 심선영 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수요 예배니까 오전에 이제 수요 예배 드리는데 저희 여성으로만 구성된 저희 찬양대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제 9시 반까지 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10시 반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희 그 회원 단원들이 많이 좀 더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저희가 늘 기쁨 찬양대가 더 부흥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수요 예배 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찬양대가 더 이렇게 부흥되고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지민왕 목사님께서 총무님이신데 오늘 사정상 못 나오셨어요. 제가 대표로 우리 늘사랑 여성중창단은 역사가 참 많이 오래됐어요. 한 30년? 그때 초창기에 우리의 그 사역이 뭐였냐면은 러시아, 사할린 그때 선교 사역이었어요. 그거를 30년 동안 오면서 그 필리핀 여러 곳을 이렇게 선교했는데 한 10번은 다녀온 것 같아요. 우리 늘사랑 여성 중창단들이.
다들 직장 다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선교일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감당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엘피다들이 또 이렇게 잘해서 우리 또 다음 이어서 열심히 선교사에게 힘썼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피다 총무 김진희 집사입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총무를 안 했을 때는 다른 데서 불러준 데가 없는데 총무를 맡으니까 여기저기 너무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요번 작년에도 이제 멤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12명이 되었는데요. 더 많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각 그 찬양대 그리고 중창단에 책임지고 있는 우리 6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노수의 김지혜 단장님 계십니까? 네, 네. 악장 쪽이요? 임노수? 임노수 악장 쪽에 네. 임명수 권사님 악장 쪽이 총무? 네. 네. 나오셔서 잠깐 인사 좀 하시죠. 예. 헤세드. 네, 헤세드 임용래 권사님, 임용래 집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저기 뭐 출장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임노수에 아까 총무 안녕하세요. 저는 임노스 아니고요. 헤세드 기악단의 총무입니다. 오후 예배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는데요. 오후 예배를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1년 내내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단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겸손히 잘 섬기는 헤세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여기 인사드리실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도 다들 양해해 주실 줄 믿고 다음은 그 우리 교회에 새로 또 오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찬양 한 30분 정도 찬양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또 과거에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으십니다. 이태리에서 한 15년 이상 계시면서 또 공연도 많이 하셨고 해서 여러분 앞에 잠깐 또 과거에 했던 그런 모든 것도 말씀 좀 드리고려 합니다. 제가 잠깐 살짝 저기 1월 4일 날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살짝 농담하셨는데 살짝 기분이 좋았다 나빴던 게 있어요. 박광진 장로보다 더 잘생긴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딱 하시는데 베드로가 아니구나. 베드로가 아닙니다. 배성민 지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성민 지휘자님 나오셔서 또 잠깐 찬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 마이크 쓰셔야 돼요. 이걸로 쓰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걸 해도 될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그 많은 지휘자의 경쟁률을 뚫고 마지막 3명 중에 들어왔다가 제 앞에 분이 너무 잘생긴 분이 오셨는데 그분보다도 그분이 안 되고 제가 됐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뭐 잘생겼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 봐주신 거고요. 장로님께서 훨씬 잘생겼습니다. 남궁원 영화배우님 닮은 느낌이 좀 있으셔가지고 일단은 여기 자리를 제가 정장을 입는데 오늘 편하게 입고 오라 그래서 이거 벗고 와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제가 자켓 잠깐 입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리를 주신 이유가 진짜 새로 왔으니까 얼굴을 한번 보고 이렇게 대면한 게 어떻겠냐라는 느낌으로 처음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찬양대실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찬양대만 할 줄 알았는데 이 본당에서 한다는 거 얘기 듣고 살짝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온 지가 이제 2주차밖에 안 되고요. 아직 한 달도 못 채웠는데 이 본당에 쓴다는 자체가 뭐 아무리 무대를 많이 쓰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이쪽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고 섭리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장로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외부에서 저희도 성가대 세미나를 하면 한 번 하고 가잖아요. AS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AS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부흥사님처럼 한번 불을 딱 붙이고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불을 지펴야 되거든요. 저희 찬양대. 그래서 그런 약간 애로점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제가 크리스마스 날 처음 왔어요. 와서 그날 원래 오전에 하던 찬양대가 있는데 12월 달에 관둔다고 말씀을 드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일부 지휘자를 하고 저는 근데 시간이 돼서 여기 와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날 연습도 약간 시키는 일이 있고 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찬양대석에 섰습니다. 제가 30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찬양대 승계. 그 어렸을 때는 찬양대를 많이 섰는데 그동안 계속 지휘를 하면서 그 자리에 못 섰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다는 게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더욱이 더 좋았던 거는 뭐냐면 그날 설교를 듣는데 유학하던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 유학 때 보면은 한인교회에 모여서 한인끼리 다 외로우니까 그 절기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파티를 열거든요. 또 대부분 음악 하시는 분들이어서 크리스마스를 칸타타를 준비를 하고 음식을 준비를 하고 이태리 분들을 현지인들을 초대해서 전도회 비슷하게 파티를 해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근데 올해 이번에 왔을 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십자가라든가 SUP에 대한 설교였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설교하시면서 되게 불편해 하시는 걸 느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어렸을 적에는 그 설교가 담임 목사님 이태리 친구도 왔는데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앉아 듣는데 그래요. 이게 저 설교가 맞는 거야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맞아. 우리는 계속 저런 설교를 듣고 쫓아가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맞구나. 크리스마스가 즐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유래를 아는 것도 중요하구나라고 들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제가 접했습니다. 지휘자들도 외부에 지휘하면서 평가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 설교가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은혜를 강조하고 예수의 피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방영하는 교회가 많이 드물어요. 열심을 강조하고 내 행동과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강조해서 교회를 많이 키우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그런 복음 자체가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어제도 금요 철야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으로 안다는 자체가 행복이었고 오늘도 와서 설교 드리면서도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찬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마음에 포함된 이미 들어온 성령, 진리, 말씀이 곧 생명의 빛이고 이 빛을 발산함에 있어서 찬양이 하나의 도구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셔가지고 별다르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 와서 그때 칸타타 하고 나서 제가 3분을 뵀어요. 처음 왔을 적에 크리스마스 오디션을 왔었죠. 오디션 왔을 적에 저 앞에서 주차를 하려고 됐는데 주차문이 열리지 않아서 차를 뒤로 빼고 깜빡이고 서 있는데 한 차가 쫙 오면서 가시길래 제가 내리고 여쭈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주차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만 그분께서 차를 세우시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정말 친절하게 주차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2층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여기 예배위원회 총무님이 정병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저 집사님을 여기 와서 처음 뵀어요. 처음 만난 분이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오디션을 하고 나가는데 진짜 그 웃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웃음을 씩 웃으면서 언제 뵐지 모르지만 봉투를 꺼내서 차비를 쓰라고, 그때 당시 김현 대장님이셨죠. 되게 능숙한 웃음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능글 맞는 웃음으로 언제 볼 줄은 안 오셨죠. 언제 볼지 모르지만 차비하시라고. 그때 가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한참 웃었어요, 제가. 그러고 이제 가서 본교회, 제가 있는 교회 성가대 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이제 본당에 딱 올라가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박광진 장로님한테 여기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 둘째치고 이게 진짜 내가 해도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일단 너무 감사했는데 그 이후로 장로님을 제가 통화를 할 기회가 생겨서 통화를 했고, 또 오디션 때도 면접을 장로님과 봤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느끼는 건 뭐냐면 느끼지 말로 내뱉은 적은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로 목사님 설교가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와 또 그렇지 않은 교회, 지휘자가 그걸 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컨셉이 움직이거든요. 행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는 활기찬 곡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세 분을 뵈면서 되게 말씀으로 잘 양육 받으신 분들이시구나 느꼈어요. 첫 이미지가. 그리고 이 교회, 되는 교회에 내가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교회란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제가 쉽게 쓰는 언어입니다. 되는 교회. 뭔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 부흥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더라도 알찬 교회. 그걸 느꼈습니다. 아까도 목사님 설교 듣는데 저 너무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느껴지는 거 경험 못 해보셨죠? 행복하구나.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교회는요, 다툼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드세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고집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요. 성과 지휘자들도 내가 말씀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그거에서 고개 숙이지 못하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지휘를 해요. 자기 음악을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을 통해서 너무 좋은 인상을 받고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디션을 봤는데요. 저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지휘를 했어요, 그동안. 왜냐면 그게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오디션을 머리 태어나서 딱 2번을 봤어요. 한 번을 본 게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권사 찬양대로 봤어요. 제가 권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제가 있는 곳이 우리 전에 찬양대는 말씀을 드렸겠지만 평균 나이 75세예요. 많으신 분 83세, 가장 어리시면 69세예요. 그분들이 발성이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네네. 제가 거기 권사 찬양대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주 굴곡진 삶을 살아서 그 굴곡진 삶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제 자신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살고 있고 지금도 죄 덩어리로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 피가 날 덮어서 저를 의인으로 봐주시잖아요. 네네네. 안 좋은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분들은 진짜 행복하신 거예요.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들고 갈까요? 행복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면 전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순간 했었거든요. 아프기 전에 제가 크게 아팠었는데 그 전에 제 신앙은 4대째 예수를 믿고
저희 삼촌 두 분은 목회하시고 또 때로는 안양에서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 장할아버지도 계셨고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저희는 지금도 명절에 모이면 40명이 울면서 부흥회를 해요. 그런 집안이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신앙은 너무 억압적이었어요. 율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래야만 돼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가족 모였을 적에 광고식에 손들고 저희도 끝나면 고수업 치면 어떻겠습니까? 딱 그 한마디에 제명을 당할 정도로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진한 좋은 말씀을 접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그 하나만 믿었나? 유학 가서까지도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의뢰해야 되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됐을 적에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 산 영. 그 영이 내가 있다는 거를 저는 인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 인지를 하는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뗀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머리 붙잡고 구원을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동안 몰랐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끌고 가는 걸 느꼈을 때 들리더라고. 말씀이 들리고 이게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앉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 지휘 잘하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시스템 중요하지 않아요. 저 설교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왜? 하나님께 나를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살고 계시니까. 그럼 제가 하는 찬양은 그런 큰 과정을 겪었어요. 죽음 무덤 앞에까지 갔었기 때문에, 진짜 죽음 앞에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때 그 기분이 지금도 있거든요. 몇 년이 지났어도. 그게 제가 다시 지휘를 하게 되고 다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죠. 물론 시간이 제가 여기서 간증하러 온 게 아니어서. 근데 매년 제가 외국에 나가거든요. 한동안 몸이 아파서 노래를 못해서 한참 전성기 때 제가 노래를 못했어요. 이태리에서 활동도 많이 하다가 중앙 무대를 제가 못 갔어요. 예수의 전당까지. 그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웠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건강이 좋아지면서 다시 독창회도 하고 있고 지금도 노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독일 극장에 나가서 트라이를 하고 있고 또 연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마다 그때 유럽에 있을 때 알게 된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유학생들에게 간증도 해주고 그렇게 찬양도 했던 시간을 많이 몇 년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여기서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특히 느끼는 개인적인 얘기예요. 여기에 훌륭하신 지휘자님도 계신, 찬양대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1부 있고 3부도 있는데 저희 찬양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래서 그걸 꼭 까먹지 말아주세요. 우리 지휘자랑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 전에 유학 가면서 물론 오페라로 제가 전공을 말씀드렸는데요. 전 중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성악과를 나오고요. 그리고 이태리 가서 피에트로 마스카니 국립음악원에서 오페라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디플롬을 했어요. 지휘를 디플롬했고요. 또 연기 연출을 디플롬했습니다. 그 3개예요, 3개. 남들은 하나만으로도 4, 5년 버티기 힘든데 저는 3개를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죠. 열심히만 했습니다. 근데 그 지휘가 내가 하기를 잘했구나 느끼는 게 별거 없어요. 다 아는 찬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지휘를 했을 때 배운 선생님한테 딱 한마디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카톡 사진에 올라와 있는 분인데 현존하는 이태리의 가장 큰 대가예요. 리카르도 무티라고. 제가 그분한테 2년을 배웠어요. 저희가 그때 교환 교수로 안식년이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초빙에 가서 2년 동안 지휘과를 연습을 시켰는데 그때 제가 우연찮게 청강을 갔다가 그 한 사람의 그 모습에 너무 반해가지고 성악도지만 그 수업을 듣고 아직 디플롬을 하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악기 하시는 분은 악보를 빨리 보잖아요. 작곡 하시는 악기 빨리 보잖아요. 근데 성악가는요 악보를 빨리 못 봐요.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피아노과 작곡가보다 미친 듯이 2년을 공부한 것 같아요. 잠을 한 5시간밖에 못 잤나? 그 많은 교향곡을 듣고 안 되는 교향곡 없이 일주일마다 과제를 주는 게 15분짜리 교향곡을 다 외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버티면서 배웠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휘봉 하나 가지고 많은 오케스트라 함께 한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무서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이 지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성립이 안 될 거거든요. 성립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배워야 돼요. 악기 하시는 분을 살짝 누르려면 그분들보다 많이 배워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뭐냐? 파트마다 소리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음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한 번 지적할 때 저 지휘자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하면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 당시 때는요.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졸업 연주 때는 큰 오페라 극장에서 80명 오케스트라랑 300명 합창단이랑 같이 20분간을 곡을 다 외우면서 연주를 했어요. 그때 기분이 최고였어요. 최고. 근데 그 지휘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 이태리 이름이 진호인데 진호 노래하지 말고 지휘하는 거 어떻겠냐고. 근데 이건 제 자랑입니다만 내 친구들은 지휘를 흉내내요. 방식을 똑같이 흉내내요. 저 사람이 누구 제자구나 지휘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렇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내 속의 걸 끄집어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내 친구들은 야 너는 같이 배우는데 약간 이단아 같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근데 그게 그때 지금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찬양을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찬양 한 곡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요. 찬양 가사를 묵상해야 되고요. 그 가사의 원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 찬양이 언제 만들어지고 왜 작곡가 있었나까지 알아야 돼요. 그럼 지휘가 틀리거든요. 그러나 청가대 대원으로 왔을 적에 파트마다 장점을 생각해야 돼요.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파트 연습시켜야 되지? 내가 다 알아야 돼 일단. 내가 틀리고 내가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에 공부하는 게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때 그 시간대. 그리고 곡을 다 외워야 돼요. 지휘자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외우지 않으면 찬양이 되기가 힘들어요. 악보를 보는 순간 자기 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외우고 준비하고 오면 하나님 찬양에 내가 동참할 수 있어요. 지휘자라는 자리가 예배드리기 너무 힘든 자리예요. 하루 종일 긴장하거든요. 긴장해야 되고 또 찬양대를 이끌어 가야 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지만 노력해서 왔을 적에는 목사님 설교가 들리고 찬양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이 아픔 속에서 겪게 된 과정 속에서 얻게 된 하나의 큰 장점들이고 그렇습니다. 지휘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섬김이에요. 섬김. 지휘자는 물론 그 많은 정명원 선생님이라든가 유명한 선생님들은 카리스마가 있겠죠. 근데 교회 지휘자는 카리스마가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되고요. 남들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는 것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지만 내가 찬양대를 봤을 적에 제 얼굴은 찬양대가 볼을 향하지요. 그럼 찬양대 대원들은 내 얼굴을 봐요. 저는 거기 찬양대원한테 섬김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찬양 같이 해야 돼요. 입장 바꿔서 찬양대원들은요 그 얼굴이 성도들을 향해요.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돌아가는 거예요. 섬김의 핵심이 뭐냐? 말씀이겠죠. 내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지휘는 죽은 지휘예요. 그 찬양은 이태리 말로 이미타치오네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걸 찬양하잖아요. 몇 주 못 가요. 이미 바닥이 나요. 바닥이.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원전을 하시고 원어를 풀이해 주시고 그 지휘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직자는 아니지만 준 교육자예요. 이 찬양을 가지고 내 거가 되고 내가 거기서 은혜를 뺏어 먹지 못하면 찬양 대원들한테 울리는 징인 거예요. 저번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사랑이 없으면 했는데 그때 그 찬양이 너무나 좋았어요. 사랑이 없으면 제 지휘봉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노래를 뭐 하든 그냥 제가 이빨은 얘기만 하면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휘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가대, 찬양대 70% 80%가 지휘자 몫이에요. 지휘자가 잘하냐에 따라서 성가대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잘하고 안 중요하지 않아요. 그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왔을 적에 내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참여를 잘했을까. 내가 한 달에 받는 페이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휘자로서 내가 같이 탄 대원들과 함께 같이 가는 예배. 아까 목사님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얼굴이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구원을 받은 자예요. 생명책 이름이 써여진 자예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매 순간 구원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았어? 나 몰라. 맞아요. 하지만 저는 요만큼은 알겠어요. 내 몸에 큰 병을 통해서 죽음까지 갔을 적에 죽음까지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딱 하나 생각나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그전에 믿음이 없었어요. 어디든 간다며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다며요. 천국으로 영원히 사느냐? 지옥으로 영원히 사느냐? 애들과 와이프 눈에 솔직히 안 들어와요. 떨려요. 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요. 숨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뭘까요? 내가 돈을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게 감사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자가 그 감사인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게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숨을 쉬는 감사해요. 아, 이 감사 그런 감사지.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 생명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매번 찾아요. 오늘 저기 앉아서 또 한 번 찾았어요. 아, 내가 요새 말씀 공부를 많이 못 받아서 말씀대로 이 교회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적어온 여러 가지 세미나 내용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저를 위해서 보내줄 거라 생각을 해요. 성가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저희 늘소망 찬양대는 잘하는 찬양대예요. 이미 잘 하시고 계셔요. 날 위해서 왔구나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네가 이 시점에서 1월 달에 이 교회에 네가 가야지 내가 끌어가는 백성이 되는 거야. 뭘 느낄까? 찾아봤지만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본교회 설교를 안 들고 어제 여기 교회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분이세요. 그 행복을 찬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지휘자가 좀 부족하면 기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휘자가 또 역량이 괜찮으면 또 숨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지휘하기가. 왜냐하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이거 지금 제가 부탁도 드려도 되나요? 제 뒷모습이 계속 나와요. 이게 카트가 영상이 성가 대원들 얼굴을 쭉 비추면서 들나와야지 지휘가 이렇게 잠깐 보여야지 생동감 있는데 끝날 때 다 나와요. 지휘가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성도 대원들 찬양 성도님들한테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대원님들의 얼굴이 중요해요.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매주마다. 그래서 저기는 일반석보다 구별된 석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나마 우리가 목소리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기 앉으신 거예요. 그 좋은 찬양 올려드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요새는 너무 좋아졌어요. 유튜브가 생겼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악보를 들고 다녔어요. 그 피아노 없으면 교회에 와서 피아노 치면서 악보를 음을 익혔거든요. 요새는 음정이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5분만 틀어놔도 음정이 익힐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로운 곡이 나오면 합창곡을 들어요. 그리고 외울 생각하시고 넘기세요. 화요일 날 파트를 들으세요.
모든 파트를 들으세요. 소프라노도 알토 베이스 다 들으세요. 내 파트만 하지 마시고 수요일 내서 잘 때 한 10분 정도 앞을 보시고 음정을 익히세요. 그렇게만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한테 노력하는 모습인 거예요. 열심히 지휘자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오는데 성가 대원분들이 그 자리가 바빠서 물론 너무 소중해요. 오시는 것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대려 손 들고 지휘자 선생님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지휘자 또한 대원들한테 저는 이만큼 해오는데 왜 그렇게 안 해오십니까? 이런 게 대화 소통이거든요. 지휘자는 페이 받으니까 너 열심히 해.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온 거고 영혼은 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각자 또 똑같아요. 다. 그걸 알고 깨달으면 찬양대가 좋아지는 거는 금방 좋아져요. 다 이미 찬양하시는 분, 아까 중창하시는 분 소리 들어보니까 다들 노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세요. 그거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소통관계, 지휘자와의 성과 대화의 소통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지휘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찬양에 대해서 제가 뭐 광범위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다 하나예요. 말씀 들은 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이는 거, 드러내는 거. 드러내는 것도 수동태예요.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 은혜를 담은 그릇이고, 아까 목사님 마지막 설명하셨죠. 내가 진짜 기뻐갖고 어쩔 수 없겠구나. 저는 살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거든요. 세상에 대한 욕심 많아요. 지금도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근데 요새 누르지 않아요. 내가 노래 잘하는 게 뭔가 죄인가요? 박수 받는 게 죄인가요? 때로는 율법에 갇혔을 때 찬양 인도를 못했어요. 앞에는 찬양을 못했어요. 왜? 내가 받는 박수가 내 영광인 줄 알고.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나는 서 있는데 뺑 돌아와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삶, 행복하게 누리자. 내가 구원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야 되지? 즐겁게 하자. 기쁘게 하자. 찬양 기쁜 거구나. 찬양 기쁜 거 안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더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접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저희한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행복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요. 전사 이걸 듣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거 문구를 알지만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내가 한다고 해서 진같이 못 느꼈어요. 그냥 아는 문구였지. 근데 그때 찬양 오디션 잠깐 하면서 그 찬양이 너무 머리 남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다시 봤어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찬양대 하면서 지휘자는 최선을 다해서 곡을 골라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고르고 그 곡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찬양 대원들은 그걸 가지고 은혜를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누리는 게 어떻게 되냐?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걸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 걸 만들어야 돼요. 그때 갔을 때 찬양이 됐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을 적에 좋은 찬양이 되는 거죠. 좋은 찬양은 뭐냐면 제가 제 자랑입니다. 이게 참 이런 게 좀 안쓰러운데 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냥 제 와가지고 자랑만 하다 하지 보지 마세요. 지휘하면서 항상 박수 받고 교회를 그만뒀어요. 지휘자가 교회에서 찬양 받고 박수 받고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박수를 항상 받았어요. 이번에도 받았어요. 전 여기서 늘사랑교회 늘수망 찬양대회 지휘자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여기 있으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 땀 흘려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대회를 통해서 성도님한테 많은 은혜를 끼칠 거예요. 전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부 예배가 하나씩 자리도 메꿔지고 좋아지는구나를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다 돼갔고요. 우리
지휘자님은 오늘은 여기에서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부 성가대는 아시겠지만은 남성들 베이스 테너 뒤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안 계십니다. 앞에서 뒤에 연습하시다가 들고 와서 남성들 막 온몸을 다 날립니다. 테너가 쓰고 온몸을 다 날립니다. 그래서 진짜 그 연습 30-40분 하는데 온몸에 땀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의 참 지휘자님이십니다. 그래서 65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6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부 찬양대 지휘자로 입상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2시기에 마치기로 했는데 우리가 15분 지났습니다. 그 이제 마치기로 하고 저기 이제 5층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마침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늘사랑교회 예배위원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예배위원들 각자의 가정에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셔서 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임하시는 우리 예배위원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식사를 합니다. 귀한 음식을 먹고 영육 강건하여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생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5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식사하시는 동안에 제가 뭐 뽑기를 하나 준비할 테니까 일단 식사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드리고 자 방송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올라가서 식사 좀 하시죠. 고맙습니다.